다 합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오로 해서 내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로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토록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백성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늙도록까지 믿음 잘 지켜 범사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늙도록까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잘 지켜서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주시고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잘 순종을 했습니다. 첫째는 떠나라는 곳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축복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75세의 늙은 나이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떠나는 거고 보통 믿음이 아니면 힘들어요. 11서에 보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라 그랬습니다. 떠날 때 뭐 어디 가서 뭐 몇 년 후면 뭐가 되고 뭐 보장받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갑니다 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떠났더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떠나고 자기 근본 육체 욕심을 떠나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갈대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 집안이 우상 숭배였던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대요. 우상 장사. 그러니까 그 갈대우르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을 다 떠나라. 그리고 조상대도 내려오던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자기 근본,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욕심을 벗어버려라. 무력과 정욕과 사욕. 이걸 벌어버려야만 하나님 온전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도 모든 우상,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다 떠나고 자기 근본을 버리고 자기 욕심, 육체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버리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103세 정도 될 때에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제는 젖대고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한 10년 동안 거하면서 자녀를 안 주니까 내 자손이 하늘별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10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냥 인본주의를 쓰고 육신의 방법으로 또 사라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더니 한 85세가 더 지나가고 또 사라도 75세를 넘기고 이제는 뭐 돈 읽으면 경수는 다 끊어지고 좀 더 지나면 당신까지 되는 자녀를 못 낳으면 우리 대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젊은 젊은 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읍시다. 그도 당신 자녀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인본주의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한 10살 넘었어요. 이삭은 한 3살 되고 이스마엘은 한 10살 이상 됐는데 아마 이스마엘이 이삭이 낳기 전에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삭이 낳으니까 이제는 자기 사랑을 뺏기니까 그냥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군밤도 주고 또 전설에 의하면 화살로 그냥 쏘는 그러한 광경을 사라가 보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못 받는다.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마엘이 자기 제일 먼저 난 아들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육신의 방법으로 난 아드니까 내쫓으라 할 때 순종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은 건 인본주의와 그 육신 중심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117세 정도 됐을 때 이삭이 한 17세 정도 그때에 하나님이 또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도 내쫓았는데 117세 정도 된 할아버지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것까지 번제로 죽여서 바치래요. 그냥.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건 생명까지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건 자기 생명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걸 바친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물질선을 초월해서 인정선을 초월해서 마지막 생명선까지 초월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날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약속의 복을 다 허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늙도록까지 믿음 잘 지키니까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 늙어지는데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부름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늙도록까지 믿음 지켜 늙도록 복받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믿음으로 주인 아브라함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충성자, 직분자들의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떠한 믿음으로 주인을 잘 섬겼느냐? 첫째는 이름 없이 섬기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이름 없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24장이 긴 장인데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참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이렇게 보내지만 종이라는 말은 12번이나 나오는데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또 우리 주인이라는 말도 8번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이름 나타내지 말고 믿음으로 섬겨라 하는 걸 교훈하는 겁니다. 이름 없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고 충성을 하라.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이름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24장에 그 이름을 등장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할 땐 자기 이름 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고향 땅 갈대로까지 갔습니다. 가서도 거기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종으로 소개했지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냈습니다. 또 먼 길 가가지고 거기 외산 점집에 갔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할 때도 내가 아브라함의 종으로 내 분부를 말하기 전에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는 다 부인하고 오로지 주인의 명령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성을 한 거, 이걸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 충성하라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면 원인이 뭐냐? 되게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이름은 내려고 서로가 서로 자기 이름을 내려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 욕심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개인의 문제나 가족 문제나 교회 문제까지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는 흥하였고 나는 새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흥해지고 나는 새해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 내지 말고 자기 주장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장대로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많이 양성한 이승훈 선생이 있었는데 아마 집안이 가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의 때에 남의 집에 가서 사원 노릇했습니다. 주인이 목욕탕을 하는데 주인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매일 각혈을 했대요. 그냥. 그 이승훈 청년은 조금 더 그걸 싫은 내사하지 아니하고 다들 그냥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면 다 싫어하는데 싫은 내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 처리해주고 잘 섬겼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도 하이 노릇만 할 사람이 아니고 큰일 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목욕탕을 그에게 물려줬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에게 아마 자녀가 없는지 자관 이승은 보니까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니까 물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졸업식 때 학생들에게 교훈하기를,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성공하려면 요강을 잘 닦아야 됩니다.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맨날 탁혀을 해가지고 요강에다가 그냥 피를 쏟아도 실어내작 안 하고 잘 깨끗이 씻어드리고 거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에서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쓴다. 아마 그런 뜻으로 그런 교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디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이름 없이 잘 섬기는 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속에 천국에 들어갔대요. 꿈속에.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천사가 이제 우리가 천국을 구경하기 전에 천국 식당에서 좀 식사부터 합시다 그러더래요. 천국 식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대가 커요. 그냥 천국 식당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한 사람이 그냥 그 소반에다가 뭐 덮어가지고 가져오더래요. 열어봤더니만은 짬뽕 한 그릇에 짬뽕 한 그릇. 실망을 해가지고 천사에게, 난 사실 세상에서 이 짬뽕 좋아하지 않는데 천국까지 와서 이거 이러면 됩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남을 잘 섬기고 대접을 했나, 거기 그거대로 대접을 하는데 집사님은 세상 사는 동안 대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행한 게 그것밖에 안 되냐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장로님도 세상 사는 건 대접만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음식을 가져온 그분이 장로다 그러더래요. 세상에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좀 많이 섬기는 일을 좀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궁금해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뭐 꿈을 꿨다니까 이런 꿈을 꾼 건지 누가 꾸민 건지 알 수 없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일한다고 대접 다 받고 칭찬받고 이러면 하려다가도 받을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섬기는 일만 잘하면 세상에서 대접 못 받아도 하나님은 다 인정해서 기억해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주를 위해 헌신한 건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상급은 하늘 나가서 받자. 세상에서는 무조건 섬길 일만 하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깁니다. 내 할 일 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특별히 신임받는 종이에요. 특별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외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는 내 아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위한 그 부인을 고향 땅에 가서 뽑아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겨요? 그야말로 꼭 아주 그냥 믿을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특별히 신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도 이에게 다 맡겼어요. 재산도 맡기고 모든 사람들, 종도 관리하는 일도 다 그에게 맡기고 나중에는 아들, 상속자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까지도 맡기는 특별히 신임을 받는 그러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맡겨도 아주 진실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임을 받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와 가지고 애굽 나라 갔잖아요. 애굽 나라 갔지만 거기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니까 보디발이 안 믿는 사람이지만 아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고 후에는 애굽 나라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참 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며 기도하기를 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 중심으로 결혼해야 돼요. 자녀들의 결혼이나 손주들 결혼할 때 신앙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계가 다 심판받아서 홍수로 멸망받았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할 까닭에 다 육체가 돼서 그 세상을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결혼하는 건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버림받는 그러한 일이에요. 어디든지 결혼을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제는 고향 땅에 가서 마땅한 처녀가 있어요. 마땅한 처녀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곤란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좀 데려오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고향 땅까지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살도록 명했는데 결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약속의 땅을 떠나서까지 결혼은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일 결정을 할 때 성사되는 걸 목적 삼고 나갈 때 약속 어기면서 말씀 어겨가면서 믿음 양보하면서 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오내 실을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서 잘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할 걸 믿고 너는 믿음으로 가거라.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성사가 안 됐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끝까지 여자가 거기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걸 믿음 중심으로 하라 하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고 아무리 결혼이든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걸 목적 삼고 나갈 때 말씀 양보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요. 그냥 말씀 안에서.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또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또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걸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둘째는 이렇게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는 그러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하는 종입니다. 늙도록까지. 아예 이름이 늙은 종이잖아요. 늙은 종. 늙어서까지도 젊어서뿐만 늙어서까지도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늙은 종은 이름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생명의 멸류관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늙기까지 죽도록 진정한 충성에 대한 시금석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간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늙도록까지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양의 시금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둔 일을 잘 감당하는 그게 충성이고 그 다음 환경의 시금석.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런 걸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대개 처음에는 다 직분 맡으면 충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몇 년 지나면은 다 그 처음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젊어서뿐만 아니라 늙어서까지도 변함없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충성을 했어요. 예수님 12 제자의 그 회개를 맡아가지고 충성을 했는데 한 2년까지 충성하다가 3년째 되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장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가만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절해가지고 제사장 편에 섰다가 결국은 아주 배반자가 돼서 영원히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을 하고 작은 일을 맡기든 큰 일을 맡기든 충성을 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이 없이 우리 한결같이 주의를 잘 섬겨야 됩니다. 넷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입니다. 전심으로.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은혜롭게 되는 그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한 겁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없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어떤 처녀가 오는데 내게 물을 달라. 그러면 기쁨으로 물을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나이다. 그런 처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걸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얼마나 참 아주 야무지게 기도했어요. 그냥. 물 달라고 그럴 때 물 주는 건 있으시는데 부탁도 아니한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이다. 그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주인의 며느리감인 걸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그냥 리브가가 와서 그대로 했어요. 그냥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도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나아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마시게 하려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출발도 기도로 하고 가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준 처녀니까 이건 믿음 있는 처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처녀. 또 이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사람을 보면 여자로서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근면성실한 여자. 또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에까지 물까지 주는 건 희생정신.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주인의 며느리감인 걸 대개단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참 아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결혼관이 얼마나 건전해요. 그냥.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 있는 사람, 근면성실한 자기 책임 잘 감당하는 여자, 또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러한 마음 가졌으면 지금도 그런 처녀는 아주 그냥 결혼 잘하고 하나님의 앞길을 잘 되게 할 거예요. 그냥.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좀 증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름 없이 잘 섬기는 종입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아니하고 봉사했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신임을 받는 사람. 무슨 일 맡겨도 채무를 맡겨도 책임 있게 사람 맡겨도 그냥 신용 있게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고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늙기까지. 뭐 젊어서만 충성하고 처음만 충성한 게 아니고 늙기까지 부름받는 것까지 충성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전심으로 시작부터 또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결과에 있어 기도함으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좋은 종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화교회 모든 직분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해서
교회도 은혜 가운데 발전 성장하고 교인들 가정 심령에도 넘치는 은혜 복을 받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잘 섬김으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 갈대우르에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내기 제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을 때에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이렇게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늑도로까지 복을 받아 싸우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의 길을 걸어가 싸우며 또한 특별히 신임을 받아서 그에게 재물을 맡겨도 정직하게 사람을 맡겨도 신용 있게 모든 걸 잘 감당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종이 되어 싸우며 늙기까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이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어 싸우며 모든 일을 경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믿음 중심으로 모든 걸 경영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싸우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가서 늙도록까지 믿음 지켜 다 늙도록까지 범사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씀을 받는 이 영화교회 모든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